오순절의 19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됐던 아시안 게임이 폐막식과 함께 더불어 종료됩니다. 많은 선수들이 또 4년 동안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열리지 않아서 5년 동안 애씀의 결과로 또 보상받은 메달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축하하고요. 또 그렇지 못하고 애석하게 또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한 그런 우리 모든 선수들도 좌절하지 않고 또 다음을 기약하며 또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 딴 사람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는데 누구냐 하면 우리 지교회 매일교회 우리 김병수 목사님 아들 되는 재원이가 그 펜싱 F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 되면 축복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파리올림픽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더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저녁에 우리 축구가 아시안 게임 3연패를 했고요. 또 이 야구가 4연패를 했어요. 16년 동안 정상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야구 얘기를 하면서 이 야구를 하는 사람들은 위기 뒤에 찬스, 찬스 뒤에 위기이란 말을 종종 들어요. 아마 스포츠를 모르는 사람들은 찬스 뒤에 위기, 위기 다음에 찬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야구는 축구와 핸드볼, 또 필드하키 뭐 이런 것과 달리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야구는 공격과 그리고 수비를 번갈아 반복하면서 하는 게임이 야구 게임이에요. 자, 따라서 야구는 결정된 시간에 그 모든 게임을 마치는 그러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흐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흐름의 경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수들이 공격을 오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가? 물론 점수를 많이 나고 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오래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얘기겠지만 사실 투수에게는 그 시간이 자기의 컨디션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저께도 보니까 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 투수들은 온갖 열기를 다해서 던지다가 자기 팀이 공격할 때는 쉬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오래되면 그 땀이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몸서리 찰 정도로 추위를 느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의 시간이 오래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수비로 넘어가서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공격의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온 다음에 이 수비할 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야구가 흐름의 경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목회를 보면 이 야구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기도가 왕성하고 또 모이게 열심하고 또 재정도 풍부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럴 때는 목회자 자신도 긴장이 풀어져요. 그러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또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받은 것처럼 열심히 또 기도 생활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함께 봉사하고 또 협력하고 애쓰는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신앙이 침체되어져요. 아주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목회를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현상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했던 한 사람이
오히려 그 어려운 체험의 이후에 더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체험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궁극적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며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입각한 교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에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는 다메섹에 부응하는 기독교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받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밝은 광명한 빛을 통해서 그의 눈이 잠시 멀게 됩니다. 그때 음성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을 들어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요,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세례받고 안수받고, 그리고 그의 눈이 활짝 띄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교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그가 어떻게 며칠 만에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변화하고, 그리고 그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기독교의 교리를 아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사울의 변화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 변화됐다고 한다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제일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의 문제, 또 가정과 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많이 힘드시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 전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다른 것에서 만족과 또 기쁨과 문제 해결을 못 받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자, 그러면 전도한 사람처럼 또 전도함을 받아서 기대한 것처럼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자녀가 잘 돼야 되고요,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요, 또 남편의 직장에서의 말한 직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한 젊고 아름다운 성악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인가. 정말 굉장한 그런 음성이다. 하늘이 주신 소리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가운데 한 나이 많은 음악 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자는 앞으로
위대한 성악가가 될 자질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삶을 통해서 아픔과 고뇌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체험을 가지게 된다면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목소리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이런 아픔, 인생이 깨어지는 슬픔, 체험을 통해서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스러운 노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사울은 자신의 변화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오히려 그의 생각과 정반대의 상황들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경험한 두 번째 위기입니다. 사울의 위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울의 변화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더라 라고 말해. 사울의 변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를 아나니아가 변증합니다. 이 사람의 변화는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말,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피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즉 유대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사울의 변화를 믿지 못해요. 불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각종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가 다메섹에 가서 더 심한 박해의 모습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자 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더니 나는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니 누가 쉽게 그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예요. 신앙의 변화의 체험의 결단은 쉽지 않아요.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이 과정의 힘듦을 충분히 이해하고 변화의 체험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불신의 눈을 보고 바라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오늘 23절 이후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획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오늘 29절 말씀 가운데도 다메섹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앙의 변화의 체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또 오히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등 없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는 이 길을 가리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아픔과 힘듦이 동반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화된 체험의 결단을, 용기를 가지고 했던 그 사람이 잠시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사울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밤의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불신하고 그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의 변화를 시기하며 죽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신앙의 동력자를 예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 남은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대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소망과 은혜를 경험한 조력자, 위로자, 돕는 사람들을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놀라운 용기와 힘을 얻어요. 모두가 자기를 외면하고 모두가 자기를 신란하고 불신하며 욕하는 가운데에 자기를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사울로 하여금 놀라운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는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권면해요.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만큼 소중한 일 없습니다. 그의 과거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역사, 그의 사명 때문에, 그의 일 때문에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값진 일입니다. 바나바를 통해 이러한 용기를 얻었던 사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그 가운데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사울은 용기를 얻어요. 그러나 여전히 환경이 갑자기 변하지 않죠. 오늘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말해. 다메섹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울을 죽이고자 하자 바울이 그를 권면해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그를 보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 3년의 삶을 바울은 간증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고향으로 떠났고요, 그리고 고향에서 다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의 훈련받는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교육하시고 만나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주는 3년간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사울을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에 오게 해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고 힘쓰는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아름다운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위기가 찬스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아픔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는 아주 현명하고 탁월한 지략가인 능력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게티스버그로 침략해 옵니다. 이럴 만한 군사력과 또 뛰어난 명장이 없었던 북군의 강요들은 이제 링컨과 함께 더불어 회의를 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땅이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힘과 또 전략과 군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강요들과 달리 평안해요. 한 강요가 아니 각하,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당신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링컨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젯밤 밤새 꼬박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 두려워합니까? 링컨의 격려를 들은 강요들 마음속에 평안함을 되찾았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를 해방시키는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위기 후에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기 있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킨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돕는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울을 훈련시키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주셨듯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체험의 기회가 오히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요, 이방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당당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축복받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분들은 다시 한번 바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재빨리 돌이켜 회개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것이 혹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변화의 체험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어진 삶의 변화를 통한 위기를 감수하고 그 위기를 승리로 엮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변화와 체험은 전대미문의 획기적인 일이었고요, 그의 변화가 오히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결단과 믿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해하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변화 속에 당면한 위기를 승리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